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강력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수련회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은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이 깨어 살아 숨쉬며 뛰놀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셨던 것처럼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비루하고 남루한 이 종이지만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수련회 참석한 모두에게 전하여 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수련회에서 약 한 4번의 집회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책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신의 터전을 삼게 된 그 기록을, 역사적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전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새롭게 거하게 되는 삶의 여정 속에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굳이 왜 보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는 단 하나의 피도 섞여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이들의 삶을 살펴본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예 생전 처음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좋은 교회를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도 계신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또 새로운 국면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 12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출애굽기 3장 1절 12절 말씀, 이 시간 교독한 후에 12절 말씀은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철학의 목적은 지혜를 사랑하고 또 학문을 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쉽게 말해서 인간의 행복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이 자신의 삶에 봉착한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해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통칭해서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까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고 한 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좀 줄여보면 철학의 목적은, 철학이 핵심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 잘 사는 인생인가?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봐야겠고 행복하게 살아봐야겠고 삶의 문제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해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철학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구이고 내가 속한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사는 것이 나다운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여러 철학자들의 고민들입니다. 철학이 바라보고 철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행복에 있다고 했을 때 철학의 범주는 단순히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나는 철학자입니다. 나는 철학자입니다. 나는 교수입니다. 나는 학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심오한 것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더라도 철학이라고 하면 맞아 저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하는 것 혹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무언가 신박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직업 있는 사람들만 철학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질문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한정해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철학자입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나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 한 번 사는 거 대충 살고 싶지 않고 평안을 떠나서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고 그 누구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허덕이면서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철학의 목적이 인간의 행복과 잘 사는 인생에게 있다고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철학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자들이 참 특이한 은사가 있는데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을 철학자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쉬운 말인데도 잘 살펴보면 그냥 이거 하면 돼 라고 말할 것을 너무나 세상 평범한 단어를 쓰지 않고 본인만이 만들어낸 단어와 체계 안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들의 언어를 좀 한번 우리가 이해해보면 그들 중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론과 철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부분 가리켜서 또 1대1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유물론자들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전부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물론자들.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그냥 이 땅이 전부고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그것을 나는 물질이 이 세상의 근원이고 물질로만 이 세상이 운영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엄청 현학적이고 어렵게 말을 해요. 근데 그 핵심 단어는 뭐예요? 이 세상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반대로 내세론자들도 있습니다. 유물론자가 있는가 하면 내세가 있고 이 땅의 삶,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어떠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은 보통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의 틀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죽음 이후의 것을 경험해 본 사람도 없고 그것을 추론해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떠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하고 유물론자들을 좀 구분해서 뭐 내세론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관념론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이것이 1대1 대응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다 라고 말하거나 혹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이해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답을 줍니다. 누가요? 철학자들이. 그 철학자들이 준 답을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저게 좀 끌리는데 저렇게 살아보면 뭔가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무의식 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나는 유물론자야.
나는 내세론자야. 나는 관념론자야. 나는 유신론자야. 그들의 말하는 언어를 쓰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보면 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나도 잘 사는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진 않았어도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각자 나름대로 한 번씩은 살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철학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학의 어원을 보면 필로소피입니다. 소피는 지혜이고 필로는 사랑한다인데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사랑하여 탐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철학자이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다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이성과 경험의 한계 안에서 나름대로 답을 내려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철학자들과 구분되어져서 이 세상에 철학을 하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까요? 다시 한번 좀 그 단어를 바꿔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전 인류가 이것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래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한 철학자가 고민했던 것처럼 인간의 행복이 있고 나의 행복이 있고 나의 잘 사는 인생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다 동일하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통치가 완벽히 구현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쓰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곳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실제로 그것이 완벽하게 완성될 그 나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한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구현된 모습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2절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철학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여 행복에 이르고 잘 사는 인생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의 고민과 몸부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해야 될 그때의 모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구원하심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철학이 결코 답을 내어주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철학이 하는 고민들이 좀 가소롭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동안 4번의 집회를 걸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특별히 월요일 저녁에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회방 놓고 있는지 그들의 권모와 술수와 괴략을 꿰뚫어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이 상당히 현학적이고 상당히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저게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세상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철학으로도 구분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 성경의 지식이 이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분별되어지기 원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는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오후 예배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제 위에 자기가 원하는 유토피아와 하나님 나라를 넣어서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나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그 나 자신의 행복조차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알고 보니까 딴 곳인 거예요. 같은 대화의 전제 속에서 단어의 동의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서 잘못된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탄 마귀의 계계가 월요일 날 저녁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 나라를 외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꿈꾼 하나님 나라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히 회복된 나라.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련회 4번의 집회를 좀 사전에 서론격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3가지의 단어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비전과 사명과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전과 사명과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이것과 여러 가지 섞여서 목표, 목적, 방향, 경향 이런 거 다양한 게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좀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꿈꿔야 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을 3가지 이 비전, 사명, 소명으로 단계적으로 좀 구분하여서 분절적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무엇일까요?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은 이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비지오라고 하는 보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고 뭘 바라보기를 원하셨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구현될 그 나라를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언어로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다 구원받고 해결되어 행복하고 윤택하고 즐거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걸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구현될 그 땅을, 그 나라를 하나님은 하나의 비전으로 우리에게도 그렇고요. 누구에게까지 주셨다고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선포되었을까요? 바로 창조 때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벽하게 구현될 그때, 그것에서 모두가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무엇이 찾아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부분적으로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 안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두 번째 단어 사명이라는 걸 주십니다. 사명이라는 걸 주세요. 사명은 미시오라고 보내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보낼 때는 목적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고 무언가 기형적이고 아파 보이고 슬퍼 보이는 곳에 가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정말 아름다운 꽃밭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주도에 아름다운 유채꽃밭이 있습니다. 그 유채꽃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꽃을 보고 향기를 느끼고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유채꽃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저 멀리에서 멧돼지 떼 한 300마리가 막 우두두두두두 오는 거예요. 와서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꽃밭이 다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피 흘리고 다치고 하면서 멧돼지가 그 밭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울고 막 119 부르고 막 멧돼지 쫓아내려고 별의별 혼란 다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본인의 소명을 다했는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연합과 하나됨이 있었고 그 안에 향기가 있었고 보는 즐거움이 있었던 유채꽃밭이 사라져버렸어요. 뭐만 있습니까? 이제는 망가져버리고 무너지고 그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조차 없는, 이게 진짜 그 아름다운 유채꽃밭이었나 할 정도의 모습이 지금 남아있게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고쳐야겠다고 눈에 보이십니까?
그 아름다운 꽃밭. 그 아름다운 꽃밭 너무 추상적이니까 에버랜드에 있는 장미꽃 축제하는 여기 우리 솔로들도 많아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봤을 수 있어서 어떤 걸 꿈꿔야 될까요? 그냥 유채꽃밭 그대로 할까요? 그냥 드라마에서 봤었던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있었던 그 올인 드라마 모르시죠? 예. 거기 있었던 그 유채꽃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디로 눈이 향하십니까? 세용이는 어디를 고치고 싶어요? 만약에 너 가서 좀 고쳐라고 하면 어디로 먼저 달려갈 것 같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고 울타리가 완전 무너져 있고 언제 또다시 멧돼지가 쫓아와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고 꽃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어요. 그럼 어디로 달려갈 것 같아요? 멧돼지 잡으러. 그죠? 멧돼지 잡으러 가요? 연웅이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한다면? 울타리를 고치러 간대요. 영광에는 멧돼지 잡으러 세용이랑 같이 손잡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처음 오는 동섭 형제는 어디를 고치러 가고 싶으세요? 멧돼지 잡으러 셋이서 같이 가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누가 돌봐주지? 네. 사모님은 누구에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황선 사모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각자 다른 곳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모님이 그런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돌볼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나이가 그렇게 지긋이 드셨고 체력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어진 그 한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봤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구현되었었던 아름다운 유채꽃밭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망가져 있어서 저걸 그렇게 고치면 좋겠다. 멧돼지가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나는 힘이 장사고 멧돼지 한 마리 정도는 잡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세 명이서 호기롭게 가는 거죠. 왜요? 자신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또 누군가는 울타리를 고치러 갈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울타리를 고치는 데 있어서 나무는 어디서 옵니까? 그 나무를 또 베고 가공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를 그냥 갖고 온다고 던져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못이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하고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 유채꽃밭이라고 하는 그 작은 하나의 공원을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키고 가꾸는데도 그렇게 수많은 역할과 노력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큰 그 세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인구입니다. 5천만 인구를 잘 행정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몇 명일까요? 너무 작게 잡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4만 명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5,200만 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뭐 조금 막 너무 뽑은 부분도 있겠지만 117만 명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행정직 공무원만. 행정직만. 117만 명.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의 서포트가 있어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 5,200만 밖에 안 되는 이 나라를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 큰 비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통치하실 수 있지만 누구와 함께 그것을 다스리기 원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멧돼지를, 누군가는 울타리를, 그 울타리를 고치기 위한 또 도구와 재료들을 가공하는 역할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커서 우리 한 인생에게 보여지는 한 면만 보면 누군가는 통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달려가요. 누군가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일주일간 대한민국의 선교 컨퍼런스 중에 가장 큰 선교 한국이 일주일간 진행이 돼요. 아까 오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2,000명의 대학생들이 등록을 했대요. 어마무시하죠. 그 2,000명의 청년들이 그 인생을 걸고 정말 선교를 가면 정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수많은 나라들이 보여지는데 모두가 다 똑같은 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감당. 누군가는 번역 사역을, 누군가는 캠퍼스 전도 사역을, 누군가는 봉사와 섬김 사역을 통해서 또 감당을 해요. 한 나라, 한 공동체, 한 민족,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많은 사명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려고 하면 너무나 뭐합니까? 그 선택지가 좁습니다. 소명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군을
좀 소멸되고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총 2만 개로 봅니다. 2만 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직도 내 진로를 못 찾았다 그러면 고용노동청에 가면 수십억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성과 적성을 점검해가지고 30분이면 내가 어느 직군과 직업에 잘 맞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2만 개 안에서 통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는 2만 개로 충족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웬만한 나라 수준이 아니라 그냥 우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소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신다, 콜링한다, 부르신다는 거. 부르셔서 방금 하나님 나라의 엄청 큰 그 청사진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 사명이 정해지고 그 사명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의식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신 구체적인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를 소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내 매일의 삶에 보내어진 현장, 어떻게 보면 비전은 미래적 개념이고 사명도 미래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현재적이고 오늘에 집중되어진 개념은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저는 이런 나라를 꿈꿔요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준비는 오늘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로 비전을 꿈꾸고 있는 거고 거짓말로 사명자라고 하고 거짓말로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이시지만 지극히 현재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사명의 자리가 필요한데 그 사명의 자리를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에 충성해야 돼?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자리, 그것이 비록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 있고 일터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게 감당하느냐 보신다는 거예요. 그 소명의 자리가 매일마다 잘 축적되어지다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초라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맨날 복사기 누르고 있고 맨날 누구하고 관계 맺고 있고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무시한 꿈에 무슨 도움이 될까? 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 미래만 바라보면서 현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다 보면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그 신앙의 위인들이 다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되게 소명을 감당하다 보니 어느새 사명자로 세워져 있고 어느새 이 위대한 성경에 기록돼서 하나님 나라의 한 일축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이야 나에게 이런 걸 맡기셨어 그런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다 보니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파헤쳐 갈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그리고 그것 안에서 그 엄청나게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서 내게 맡기신, 내게 주어진 한계, 은사 모든 것들을 가져가면 종합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가면 될까? 그게 사명인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 내게 맡기신 어디에 충성해야 되는가? 그렇게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준비해봐라, 이것도 해봐라 라고 하면서 계속 소명을 부르십니다.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전이라고 하면 비전은 그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무언가 유토피아적인 거.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발전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완전히 이루어갈 그때 그걸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자로서 오늘 하루 내게 순종하게 하시는 걸 소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4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소명에 충실하며 살아왔는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내 매일의 삶의 소명지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이거는 신앙이 없어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신앙적 배경이 없어도 우리가 모두가 다 철학자들과 같이 어떤 고민을 하면 산다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인생인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나중에 한 70대, 80대가 되어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던져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한번 초대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 가운데 초대해서 내 삶을 해석해 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표현은 좀 하나님께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맞을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초대해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스템 안에서 한번 내 삶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인생을 이 시스템 안에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그의 사명을 주시고 그를 그 자리로 소명하시는, 부르시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모세가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지라고 말할 수 있는 어디에서 자신의 장인 어른인 이드로의 양떼를 섬기는 그 목동의 자리에서 80세의 노인이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습관적으로 양떼를 치려고 나갔던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가려고 하는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이 하나님이 이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모세의 소명 사건, 출애굽기 3장 쳐보면 무조건 어마무시하게 큰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엄청나게 멋지고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하고 와 이거는 영화감이다 라고 할 정도의 성화, 그러니까 뭐 거룩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화로 등장할 겁니다. 근데 오늘 3장 1절 2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그 현장은 그렇게 어마무시하고 드라마틱하고 무슨 뭐 SF 영화나 히어로물에서 등장할 정도의 그 막 박진감 넘치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이요? 그냥 80세 노인이 40세의 젊은 혈기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 나와서 장인 어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간 양을 쳤는데 40년간 장인 어른의 양을 쳤는데 40년 동안 수고했는데도 자신의 양떼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치고 있는 게 누구 양떼입니까? 모세의 양떼가 아니라 40년간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제는 나이 많아 늙어서 기력도 없고 그냥 누구에게 뭐 처가살이라고 하죠. 조심스러워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리고 여기 1절에 보면 이드로의 양떼, 모세의 양떼가 이드로의 양떼를 쳐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에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렙 산이라는 곳에 그냥 어디 오늘 양떼에게 꿀을 먹어야 될까, 풀을 먹어야 될까 돌아다니다가 광야 서쪽에 이르렀고 광야 서쪽에는 호렙산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호렙산의 지금 명칭이 별명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영험하다고 하는 산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막 저기 가면 막 무슨 출산을 못했던 사람들이 그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오고 막 정성을 다하고 오면 막 그런 있었더라. 그런 영험한 산. 그죠? 뭐 계룡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현대 과학이 발견되어지다 보니 굳이 거기 가서 정성을 들이진 않죠. 그냥 바로 어디 가요? 난임센터 가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옛 어른들 그것이 아직 발견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영험하다고 하는 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산에 가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산에 가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그런 참 미신적이면서도 그들에게는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산 호렙도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무언가 영험하고 신적이고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 산이라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붙인 게 아니라 이것을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스스로가 기록을 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산도 하나님의 산으로 아주 영적이고 영험하고 거기 가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어 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자신의 이드로의 양떼를 데리고 호렙에 이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동서병자가 1년 13개월 동안요. 13개월 동안은 결근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충성되게 이 맛이야에 항상 출근했더니 거기에서 철판을 해주시다가 어떤 한 분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그 뭐 영험한 식당 이 맛이야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에 임한 거예요. 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지극히 평범하게 찾아오는 그 지극히 평범한 곳에 찾아오실 때 방법도 평범합니다. 우리가 너무 스펙타클하게만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만나주심은 우리의 삶을 물론 두 번째 특징에서 나누겠지만 완전히 뒤바꾸십니다. 그러나 그 뒤바꾸시는 사건이 마치 기적과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저게 찾아오신 게 맞나 싶을 정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오셨네. 우리가 좀 신기하게 바라보는 1절 후반, 2절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하게 많은 네이버 이미지, 구글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지금 검색해 보셔도 돼요. 보면 어마무시한 그 무슨 아바타에 나오는 그 엄청난 그 영험한 나무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불이 꺼지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영어로 보면 부시예요. 부시. 가시덤불. 그냥 광야에서 이게 나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도 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크고 그래서 조금 상상의 나래를 좀 쉽게 펴보면 우리가 서부 영화 그 미국의 서부 영화에서 그냥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동그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뿌리에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가시덤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덤불 중앙에 있는 불로 임했다고 했는데 그 가시덤불을 이해하려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분 이게 가시덤불이래요 라고 찍어왔던 것들을 보시면 편해요. 막 엄청나게 큰 나무를 생각하거나 상상하시면 나에게는 왜 이런 찾아오심이 없지? 왜 나에게는 이런 부르심이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정말로 평범하지만 우리에게 그 평범함을 뚫고 하나의 비범함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어떻게 작은 차이를 일으켜서 비범함으로 찾아오시냐면 우리가 원하고 상상하는 그 스펙타클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 가시덤불에 불이 많이 붙었는지는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가시덤불에 그냥 불이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디에 뭐 불이 났으면 당연히 119에 신고하겠지. 우리는 그렇죠.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조금씩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면 그가 눈여겨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3절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뭐한다? 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했어요. 불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사그라지는 그 놀라운 광경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모세가 그냥 그거 보고 그냥 돌이켜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 불이 붙어 있는 게. 근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돌이켜 보고 가서 내가 뭐 하리라?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모세의 이 가시덤불 가운데 불로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눈여겨보게 되는 것을 거룩한 영감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거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께서 이것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한번 주목하여서 가서 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안 타지라고 하면서 이제야 주목할 정도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면서 지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오시는데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 보지 않으면, 혹은 성령의 영감으로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너무나 습관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모세의 지난 인생을 한번 짧게 나눠보면, 모세는 태어나서 애굽의 궁전 안에서 나고 자라면서 아주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모세의 삶을 가리켜서 설교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면 모세가 상당히 유능했던 것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더라. 그러니까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그려지는 게 다 고증된 건 아니지만 꽤 유능했던 하나의 장군이거나 혹은 그 다음에 왕이 되는 바로의 그 시기와 질투를 살 정도로 아주 유능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좀 돌봐야겠다, 좀 구원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요. 유능함을 가지고 40세에 한번 도전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때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 여기서 한 사람은 자신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인 출신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능함을 가지고, 때로는 지혜와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줘 봐야겠다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7장 30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0년이 참해. 그가 그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장인어른 이드로의 집에서 양떼를 40년간 쳐서 하나님의 때가 참해. 무엇을 훈련시켰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인 40년이 참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로, 불꽃으로, 그 불로 그에게 등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40년을 준비시키셔서, 이전에는 누구 손으로 그 일을 감당해 보려고 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감당해 보려고 했어요. 자기의 손으로. 그러나 누구의 손으로 감당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손. 그가 그동안 의지했던 지혜, 40세의 그 혈기왕성함과 젊음,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에서 누리고 있었던 권력,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것들을 감당해 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가지고 있던 무엇마저, 젊음마저 다 잃어버리고, 뭐 지혜는 더 원숙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었고 가진 것이 다 잃어져 버렸어요.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권력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본인의 혈기와 지혜와 능력과 권력을 해보려고 했을 때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시키시고 누구만 붙잡게 했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걸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때를 준비시키셔서 어디에서 등장시키셨어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떨기나무 불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초라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불이 임합니다. 근데 불이 그 떨기나무를 태웁니까? 오히려 살려냅니까? 원래 불은 소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항상 소멸하는 불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는 항상 질투하시고 소멸하시는 불로서 그들을 해하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살리는 불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원래 불의 특성상 가시던 불은 다 소멸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건 그 불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가운데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원래 불 속에 들어가면 죽음을 맞이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시면서 가시던 불은 그 당시에 그냥 광야 어디에나 가면 보이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누구와 같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나 혹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 있는 한 양떼 목장의 목자로서 살고 있는 모세를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함이 드러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춤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그것을 살리시는 누가 함께 하셔야만
불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큰 광경이 되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주목함 없이 그냥 살다 보면 다 놓쳐버릴 하나님의 임재와 찾아오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그가 모든 사역적인 힘듦을 다 감당하고 우울함과 자살에 죽기까지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마운틴 호렙, 이 호렙산에 부르셔가지고 뭘 하시냐면 찾아오십니다. 그를 인생의 제2막을 열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데 그때 엘리야에게 찾아오실 때 불, 지진, 바람이라고 하는 스펙타클하고 어마무시한 자연현상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주목하여 귀 기울이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를 사명자로 소명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가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 생각하고 지나쳤다면 결코 만날 수도 없었고 임재할 수 없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것,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도 강조했지만 주일 예배의 자리예요. 물론 그 자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다는 정말 그 내막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곳이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못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너무나 평범해서 그냥 오늘 가면 되지. 어차피 이번 주에 예배 시간에 졸아도 다음 시간에 살면 되지. 라고 해서 그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매주의 예배의 자리 너무나 지극히 평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포되고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거든요. 잘 살펴보면 그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죄인 되었던 자가 의인으로 부름받습니다. 의인 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름을 받는 것이 주일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명의 자리로 마운틴 호렙을 바로 이 예배의 초석 가운데서 항상 열어놓으셨어요. 항상 부르시는 자리. 근데 우리가 뭐 하지 않아서? 다음 주에도 있고 이번 주에도 있고 이번만 예배인가? 수요 기도회 때도 있고 금요 기도회 때도 있고 심지어 새벽 기도도 있고 그냥 모든 자리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난 자리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외치고 계시는데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소명을 뭐하지 못하는 겁니까? 모세야 모세야 경찰아 경찰아 세용아 세용아 하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또 어떤 자리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자리? 사적인 예배의 자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습관적으로 펴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그냥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아니 오늘 읽어야 될 분량 읽게 되고 그냥 오늘 기도 시간 채워야 되고 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 그곳에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면 그 공적인 예배 현장에서 무엇을 결단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택함 받았다고 하니까 선교사하고 목회자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쓸만한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갑자기 소명만 돼서 신학교 보내시 그런 거 있긴 하지만 하나님도 쓸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가기 싫은데 죽어도 가겠어요. 거기 가면 나 진짜 안 되겠는데 라고 한 사람은 굳이 안 보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목사님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저는 정말로 신학교 가기 싫었고 목사 되기 싫었는데 됐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설득시키시고 그 영혼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주셔서 목회자로 부르시지 그럼 목사 한 수 받아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시든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씨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씨름하다 보니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마지막에는 결국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지 하기 싫은데 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 그래서 비전, 사명, 소명이라는 이 단어의 구분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마다 비전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 말씀의 통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고 또 누군가는 각자의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소명을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평범한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자리만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물을 때에 그 자리가 모두가 다 소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아가셔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평범한 자리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큐티 한 번 하다가 태국 선교로 부름받은 분이 지금 35년째인가 하고 계세요. 35년째. 거기 가서 사모님도 잃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로 영광스럽게 방콕의 복음화를 위해서 심지어 교회도 2개 세우셨고 지금 사랑교회 대학부하고 10수년째 사랑교회 대학 3부 출신이신데 사랑교회 대학 3부에서 간사로 하시다가 큐티하다가 부름받은 거 큐티하다가 태국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태국으로 가서 지금 평생을 풀타임 선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또 잘못 큐티하면 선교사 가겠구나를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적인 예배 자리에서 그 영혼을 부르시기도 하신다는 토비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토요 비전 새벽. 이름 자체가 비전을 꿈꾸는 자리예요.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 모이는 사랑의 교회 기도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 그냥 토요 비전 새벽 예배 참여하기 전에 사전에 한 30분 정도 미리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띄어지는 기도 제목을 보다가 그 기도를 하다가 북한 선교로 부름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준비했던 커리어 다 접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북한 선교사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어 교육과로 완전 전향을 하고 탈북민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복음화시켜서 또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사로잡히기도 해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2만 개의 직업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거죠. 소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찾아오실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언제 들릴 수 있을까? 언제 내게 나의 그 맞춤형으로 찾아오시는 그 가시덤불과 같이 초라한 내 모습, 내 모든 걸 다 거두시고 오직 누구만 붙잡을 수 있는 그때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불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불로 찾아오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잘 갖춰 놓으신 자리. 언제나 실수하심 없이 찾아오는 그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세용아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그 만남은 내 생각과 뜻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40세 때에는 누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젊음으로 감당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자신의 권력과 지혜와 힘과 젊음과 패기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한 사람을 쳐 죽이고 자신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누군가의 집에 목동 생활을 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그 소명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뜻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누구는 무능합니까?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전지하시지만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무지입니다. 전적으로 무지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시시각각 생각도 계획도 뜻도 그리고 삶의 모든 젊음도 다 변합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자존하신다는 건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의존적인 존재죠. 제가 그냥 제 인생 잘 사는데 무슨 제가 20살 때 독립했고 아무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패는 뭐에 의존합니까? 공기에 의존합니다. 여러분들의 뭔가를 본다는 것은 빛이라는 것을 의존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오장육부의 모든 소화작용도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다 누군가가 세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의존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의존적인 거예요. 근데 공기가 한번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무슨 존재였다는 걸, 무언가에 의존하며 살아왔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 더불어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게 살아도 100살 미만으로 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연한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제약이 많은 존재라. 그러니까 그 전능하시고 전등하시고 전지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리고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계획과 생각과 뜻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뜻과 지혜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뜻이 완전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생각과 뜻과 삶의 계획과 방향이 하나도 바뀌었던 적이 없다면, 그거를 살아내는 것은 둘째치고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대로 돌아서 있지 않다면 그건 한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를 돌아봐야 돼. 모세의 인생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나이 40세에 그는 그나마 전능하진 않았어도 유능은 했습니다. 완전히 무능한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아주 유능한 존재. 지혜와 말에 있어서 유능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 유능함은 뭘 낳을 뿐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만 나왔을 뿐이에요. 왜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모세와 같이 남루하고 비루하고 노인이 되어버린 아무 능력과 힘도 없는 그 노인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자리로 바꾸실 수 있을 만큼 뭐 하신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심 앞에서 내가 알량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능함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뭐 하겠습니까? 믿겠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때는 그나마 유능했고 가진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 손 꽉 붙들고 안 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4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무장해제시킨 거죠. 하나님 이외에 붙잡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80세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너무 의존적이거나 혹은 내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을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참 고통스럽지만 그 자녀가 자신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참 많은 것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하면 막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가장 좋은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뺏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이 여러분 나이 80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찾아오시잖아요. 모세의 그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을 불러서 살려내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12절에 약속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5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대면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하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가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인생의 지혜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의 방향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삶의 방향과 방법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지혜와 계획과 방향대로 지난날 이 신발을 신고 향했던 것을 완전히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전쟁의 바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앞에,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전투 준비를 하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해요.
여러분 전투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도 뭐 조선시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공성전을 뭐 게임에서나 공성전 해봤지 여기서 공성전 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혹은 영화 뭐 킹덤 오브 헤븐 같은 데서 막 멋지게 하는 그 공성전 정도나 봤지 우리가 공성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 공성전 하려면 뭔가 투석기가라고 하는 뭔가 던지는 거 그죠? 성문을 부수는 뾰족한 거 반지의 제왕을 보면 또 나오네 그죠? 그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2가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면서 전투 불능 상태를 만들라는 전투 불능 상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한 민족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남자들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려고 이 할례라고 하는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이스라엘의 관습이라고 해야 될까 규례를 그들에게 적용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물론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내셨지만 분명히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면 전투 불능 상태가 됩니다. 짧게는 3, 4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로 전투 불능 상태. 그 상태에서 적군이 쳐들어본다 생각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멸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 앞에 두고 얼마 멀리 있지 않은 그 거리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전투 불능 상태.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동안 한 번, 2번의 싸움은 승리는 했습니다. 바산한 옥과 시온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는 승리는 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칼과 창으로 싸우게 하셨지 그냥 뭐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근데 2번째 방법은 더 황당해요. 그나마 이 할례를 당할 때는 여리고성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도망이라도 가든지 뭐라도 할 수 있는데 2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씩 도르래요. 하루에. 6일 동안. 첫 번째 돌 때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뭔가 좀 전략이 있나 보다. 우리가 만약에 공격을 하면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좀 뭔가 경계하면서 아무 손도 안 댔겠죠. 근데 이틀째도 돕니다. 이틀째까지는 그렇다 치도 셋째 날 막 도는데 왜 돌지라고 싶어서 궁금해하다가 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되면 한번 돌 던져서 공격해 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돌기만 하는 거예요. 돌기만. 그 7일째 되는 날은 더 많은 바퀴수를 도는 거예요. 그 도는 게 몇만 명이 돕니까? 200만 명이 돌아요. 200만 명. 그럼 정확하게 그 시간을 계산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렇게 도는 동안 공격을 했으면 다 전멸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지혜나 계획과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지난날까지 네가 해왔던 방법.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의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것이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방법.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준비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누구는 여호수아는 직접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고 또 그것도 정복하고 분배하여 정착하는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전에 모세와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길 가다가 목말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했습니까? 모세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맞는 지도자의 격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신었던 신의 발을 벗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모세가 지난날 40세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의 지혜와 권력과 경험으로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누가 신을 신겨주는 걸 신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앞에서 거절합니다. 왜? 한번 무슨 경험이 있으니까?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너무나 초라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PTSD가 됐든 그게 확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신을 벗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소명을 감당해라고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6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8절 모세야 네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약속한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라. 물론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도 있고 헷 족속도 있고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스 족속, 여부스 족속도 있지만 이제 가라.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내게 들려왔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혀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애굽의 왕 파라오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는. 솔직히 모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겁니다. 그냥 당황스러운 정도가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40년 전이 다시 한번 확 떠오르면서, 아니 그때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좀 살펴보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안 도와주시더니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당황 수준이 아니라 화딱지가 나는 거죠. 화딱지가. 그래서 11절로 반응한 모세가 하나님께 하래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에는 5만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일단은 말씀하시니까 가려고 하는데 지금 내게 수중에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수중에 있는 아무것도. 나의 동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도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신의 지혜와 함께 하려고 했고 자신의 권력, 자신의 돈, 물질,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누가 함께 할 수 있는 처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이스 타이밍, 하나님의 최고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는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조급하다는 건 아까 우리 이승희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다 우상인 거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로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알아요. 아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아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누구와 함께 하는 대로 계속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고백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뭘 가졌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는 게. 내게 군대가 있습니까? 내게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게 젊음이 있습니까? 내게 뭐 괴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가장 최고의 선물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심으로 그걸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거고, 모든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고, 모든 군대가 내 것이 되는 거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전무한 거지만 그분과 함께하면 전지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들 어디로 보내십니까? 새로운 신발을 신겨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초대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부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 사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자리로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특징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고 습관적이고 지극히 일상적이라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러 찾아오신다는. 심지어 그 안에서 어떻게 찾아오세요? 맞춤형으로 찾아오시죠. 맞춤형으로. 그의 약함을 더 보여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눈여겨볼 수 있었죠.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이들의 조상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너는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근데 그는 100세까지, 99세까지 뭐가 없었으니까? 무자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도 구해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 양자를 택해보기도 하고 혹은 첩을 택해보기도 해서 여러 방면으로 자신의 후손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다 뭐가 됩니까? 쓰레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00세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케 하심으로 어디로 이끄세요? 이제 진짜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불임이었던 한나에게서도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제로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야 연금이 있고 보험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넣어놓으면
그게 언젠가 우리 먹여 살릴 거예요. ETF 넣어놓고 하면은 뭐 들어보니까 8억이면 여러 가지 이제 자산들에 넣어놓으면은 평생 먹는 파이어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문의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8억을 이제 위험 없는 그런 거 잘 넣어놓으면.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현승원 의장이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학원계에서 아주 잘 나가는 1타 강사였고 기업을 차려가지고 지금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신학교 왔다가 이건 이 길이 아니다 싶어서 자퇴하고 나가셨는데 하마터면 제 후배가 될 뻔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몇 기하라고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런 관계가 안 됐어요. 근데 막 계속 지금도 말씀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좀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특히 조혜련 씨나 뭐 현승원 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막 어떻게 졸속적으로 좀 신학을 끝내보려고 좀 여러 군데를 좀 갔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분별하시고요. 이 현승원 의장 얘기를 왜 하냐? 현승원 의장이 한번 와서 간증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뭘 했었냐면 본인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돈을 엄청 벌어놨었고 이거를 그냥 여기다 분산 투자해놓고 애널리스트한테 잘 투자만 해놓으면 이거 평생 먹고 살겠다. 심지어 내 자손의 자손까지도 계속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대요. 몇 10억이었나 100억 넘게인가 벌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찾아온 거예요? 전 세계적인 공황이 찾아오죠. 뭐예요? 코로나가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했었던 그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모든 시장이 완전 다운되면서 그냥 본인의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 이제 진짜 엄청난 그 회심이 있었다고 본인이 간증했었던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 근데 거기에서 근데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무엇이 노후 자산입니까? 자녀가 많은 게 노후 자산인 거예요. 왜요? 실제로 이게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연금과 보험을 넣을 게 아니라 수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내 용돈 주게 만들면 우리의 노후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에게 뭐가 흘러가면 신앙이 잘 계승되어지면 5계명을 항상 외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노후 대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연금보 그거는 우리가 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충성하지 않으니까 찾아오는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물론 이제 보험을 뭐 신학적으로 따져보다 보면 뭐 이것이 옳냐 그르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노후 대책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을 엄청나게 잘 전수해줘서 그들이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만큼 부모를 공경하여 그들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7남매, 8남매, 9남매 낳으셨던 어른들은 노후 대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첫째 전화해가지고 용돈 받고 둘째 전화해서 용돈 받고 셋째 해서 하다가 막내까지 가고는 어느새 통장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원래 했어야 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한나에게서도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 노후가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자로서 그 당시에 이런 관습도 있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하면 신의 저주를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단순히 그냥 저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수준이 아니라 신의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흘겨보고 비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죠. 근데 그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그때의 그 무능 앞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의 노래를 보면 참 죽이시기도 하지만 살리시기도 하는 분이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찢으시는 분이시지만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뭘 만났으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가변적이고 의존적이며 한시적인 내 존재가 만나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답이 그냥 빡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할 때만이 이 피조물된 존재가 잘 사는 것이겠구나. 그 철학자들이 수천 년을 걸쳐서 서로 공방하고 싸우고 왔던 그 질문,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난 8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은 인생인가를 볼 때 그냥 하나님 하나 붙들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40세 때 자신의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해서 실패를 경험하여 40년 동안 다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 40년을 뭐 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한번 조명하여 주시면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누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오늘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인도하시는데 그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데서 뭐가 전제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심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서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살아내고 못 살아내고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뭐가 되는가? 방향이 이전에 내가 신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으로 신어버리는 그 방향 전환은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충만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디서 구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에서 똑같이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타나는 겁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하나도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는가? 장차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고백할 것 뭐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학문과 교육과 모든 물질과 그런 것들이 결코 내 인생에 뭘 줄 수 없다? 행복 혹은 구원이라는 걸 줄 수 없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붙잡는 것에서는 하나님 그 비전 내가 뭘 하면 살아야겠어요. 그런 질문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쉬워요. 구원받고 나면 매일의 삶의 소명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매일 주 소명의 자리에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 교제의 자리에서 나누는 게 정말 사소해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축적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우리 대학 8부 예전에 있을 때 2021년 9월 4일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날이죠. 결혼한 날인데 21년 9월 5일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2021년 9월 5일 날에 설교를 몇 년 전부터 준비했는지 몰라요. 결혼만 하면 그 다음 주에는 무조건, 그 다음 날은 무조건 이 설교한다 였었어요. 뭐냐면 그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 덕분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였어요. 갑자기 어떤 본문에서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원래 이제 준비하려고 했었던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걸 정말로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주례를 갈 때마다 그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할 자로 준비시키실 때 누구를 통해 준비시키실까요? 믿음의 동역자들인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 준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 예비학교라고 하고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스쿨에서는 하나는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한 분이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온누리교회에서는 과목마다 강사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소리를 해요. 한 번씩. 여기서 이거 해야 된다고 저거 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양대 산맥이에요. 근데 거기를 간다고 해서 갑자기 결혼 생활이 윤택하게 되고 결혼에 대한 뭐 성품이 길러지고 준비되겠습니까? 결혼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다음 주에 강단에서 선포할 거기도 하겠지만 결혼을 잘 준비하는 건 내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두 남녀가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성품이 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질이 길러지고 그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 있는 것이 진짜로 준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한 달, 한 주간 가서 거기서 갑자기 이래요. 여러분 이제 서로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서로에 대한 애증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해줍시다. 미안해, 용서해 줄게 하면서 서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안에서 막 사랑의 마음이 샘솟으면서 하니까 눈물 바다가 되기는 해요. 일순간. 근데 또다시 우리 안에는 죄성들은 나오죠. 제가 왜 사랑의 교회 대학 8부 친구들한테 여러분 덕분에 결혼했다고 선포했냐면 하나님께서 대학 8부 친구들을 섬기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복작복작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면서 정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뭐가 길러졌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했었어요.
2020년에 만약에 내가 아내를 만났다면, 뭐 그때 만났죠? 그 전에 결혼했다면 아마 파혼당했을 거고 했을 거예요. 왜요? 그만큼의 인성과 덕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사람답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나마 김은희 사모에게 한 아내 남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인격과 성품을 빚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오신 소명의 자리에서 함부로 이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학 8부에서 9년의 시간 동안 빚으실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혼이라는 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정말로 불신자하고 내가 젊었을 때 호기롭게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뭐 하시려고? 거룩하게 바꾸고 가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함부로 이혼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혼할 수 있는 그 여지는 3가지만 열어져 있고 나머지 다 닫혀 있습니다. 불신자라고 해서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혼인 관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시려고 결혼이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물론 세상은 그렇게 안 보죠.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내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를 섬겨라 라고 하니까 항상 뭘로 가요? 항상 싸우고 분열하고 이혼하죠. 근데 반대로 우리 둘이 합력해서 누구를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교회 결혼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뭐라고 주장하든 누구 말씀 앞에서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꿇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혼해서만 준비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디에서 준비시키실까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 된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가셔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제가 교회 섬기는 그런 무슨 뭐 프로파간다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의 섬김을 다하다 보면 적어도 세상은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가 없이 그냥 이익관계 속에서 서로 고군분투하는 관계. 근데 어디는 교회는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된 상황에서 뭐해요? 서로 품어주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많은 교역자들이 걸리는 것처럼 공황장애 걸릴 수도 있어요. 불안장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또한 허락하셔서 나를 또 빚으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 공황장애 걸렸어요. 여러분 대학교회 부교육자는 저도 얼핏 그런 부분들이 찾아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가 너무 사역이 많아서 여러분 너무, 그거는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건데 참 유튜브에서 여러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 대형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오정환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나를 실수하심 없이 그 소명의 자리를 부르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면,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일터라면, 그것이 학교라면, 그것이 내게 이번 해에 맡겨진 어떤 역할이라면, 내게 감당케 하시는 40년의 광야라고 한다면 충성해야죠. 충성해야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뭐 하시니까? 나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혹여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소명이 어디까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전까지만 양육하고 보호하고 섬기는 인생 40년의 그 지고지순하고 어려운 시간들만 견디는 것이 내 소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느보산에서 멈추고 하나님 전체 소명을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인생만이 진짜로 행복합니다. 그런 인생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되느라 칭찬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 평범한 일상에서 찾아오십니다. 내게 막 스펙타클하고 놀라운 간혹가다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 엑스트라 오르디너리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올디너리한 걸 바라보세요. 평범한 거.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공식대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셨으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삶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소명 잘 감당하게 하시면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명 잘 감당하게 하시는 인생의 결과와 열매는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그 소명 잘 감당하게 하신 열매가 무엇일까요? 뭘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뭘로 그 소명 잘 감당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사건으로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계속 강조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전엔 누굴 섬겼어요? 애굽의 바로를 섬겼고 그 이면에 있는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 살아갔어요. 이제 그들이 예배하던 그것들을 다 철폐하고 그들이 이제 누굴 예배할 수 있도록 온 우주 만물의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잘 감당했구나. 그러니까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을 때 이제 그래도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소명이 뭡니까? 광야 40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를 왜 쓰고 죽습니까? 신명기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구 예배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마지막 소명 다 하고 느보산에서 눈이 멀쩡하고 아주 건강한데도 그냥 소명 다 하고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점검해야 할 열매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안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예요? 내가 충성되게 그 소명 감당하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거, 내 행복을 원해요. 지금 내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출애굽하는 게 내가 생각한 성공의 결과고 성공의 열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까지 나와야 그것이 원하는 거예요. 소명을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소명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디가 그곳인지 오늘 기도회 가운데 물을 겁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오셨던 것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일터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토빗의 자리에서 기도문 보다가 품었던 통일의 북한 선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세계 열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한 국 가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도 뭘 품을 수 있습니까? 세계 열방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 부르신 자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에 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섬김이 있게 해달라고, 나의 순종과 충성을 통하여 예배가 없던 그곳에, 하나님이 없던 그곳에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 있게 해달라고 오늘 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